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체험을 가르쳐서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 가져다 주는 명백한 변화의 하나는 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드십,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까지나 자기의 꿈만을 고집하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메시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꿈을 접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의 상황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더 높고 거룩한 예수님의 꿈을 갖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좋은 꿈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몇 제자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국가를 포기당한 채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꿈인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살던 때에 이 땅에 뜻있는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꿈도 민족 해방의 꿈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소위 셀롯인으로 알려진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족 해방의 전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의 하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꿈인 민족 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꿈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꿈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때가 가까웠다고 믿었던 그 제자들은 본문 6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더 높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만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 해방의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꿈에 우선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꿈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꿈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나의 꿈을, 나의 욕망을, 아니 나의 이상까지라도 포기할 마음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결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희생한다든지 아니면 고생하는 것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나 고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것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바쁘고 힘들어 지쳐도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직 민족 해방의 열망으로 해방의 전략과 계획에 바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략과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를 쓰셔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에게 낯선 땅끝까지 나아가서 말입니다. 선교사나 목사의 타이틀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증인만 되시면 됩니다. 이 땅의 여러 지역에선 오히려 목사의 타이틀이 없는 것이 전도하기에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전문인으로, 직업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증인은 듣고 본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을 체험하신 그대로 전하시면 말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그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전하시면 됩니다. 이 소식은 우리의 이웃들과 열방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 사역은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전하다 죽는 것은 가장 값지게 살다 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정일이란 말의 의미는 순교적 정일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꺼이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길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한 줌도 안 되는 제자들이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공했던 비밀은 단순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어디든지 기꺼이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세상은 복음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쫓는다는 말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비전을 따를 것인가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1800년대 중반 자신의 욕망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찬 실업가요 명망 있는 은행가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너무나 강렬한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당시에 세상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나폴레온 대제였는데, 이 은행가는 나폴레온을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거대한 부의 주인공이 되어보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갑니다. 그러나 나폴레온이 전쟁터로 방금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군의 치열한 전투를 구경하게 됩니다. 전투는 끝났고 나폴레온도 전쟁터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양군의 질비한 시체와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지옥의 참성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나폴레온을 만나러 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문득 기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그의 마음속에는 나폴레온과 협상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려던 꿈 대신에 새로운 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아군 적군을 물러나고 부상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이 일을 통해 인류가 화해하는 평화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국제적십자 운동이 탄생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듀난트 혹은 앙리 듀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을 실패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꿈을 붙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앙리 듀낭의 교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위기는 새로운 섬김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실패는 없습니다. 만일 실패를 통해 나의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꿈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 자신과 여러분을 모두에게 묻고 싶은 절박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훈련된 제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나 타는 목마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헛된 것들만 구했다고 복음 성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여인의 삶은 아픔으로 가득한 한 맺힌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떼약볕이 쨍쨍 내리치는 그 시간에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내면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으로 애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그 타는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끌었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은 예수님의 꿈을 소유하는 것으로 바뀌고 와서 보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애타는 목마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말합니다. 보내다,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 사도. 이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리더들로 제한되기도 하나 일반 크리스찬들을 통칭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원으로 보자면 보냄받은 메신저, 즉 복음의 증거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도이며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복음의 증거자됨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증거가 되는 관계,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바로 서로에게 또 함께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된 사람의 모임들을 말합니다. 그 본질을 찾자는 말씀입니다. 자연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교회 공동체이든 결국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되도록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증거들, 성령은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하는 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꿈이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인간들의 꿈은 모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헛된 꿈이 예수의 꿈으로 채워질 때 세상은 바뀌게 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가득 담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